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4면에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을 바라보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 신앙의 감각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느끼는 신앙입니다. 감각은 우리가 오감으로 느끼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감을 한번 맞춰봐야 되는데 오감이 무엇이 있는지 아시나요? 광고에 그런 게 있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자, 그러면 문제입니다. 여기서 몇 개의 감각이 쓰여졌을까요?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촉각이라고 하는 하나밖에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오감은 무엇이 있을까요? 보고, 듣고, 만지고, 뭐 있죠? 냄새 맡고, 또 뭐 있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듣고, 보고, 만지고, 맛보고, 냄새 맡는 그 5가지의 감각을 우리는 오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오감을 잘 사용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감각적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저 사람 센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능력이 가장 발달한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 하나요? 사회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이런 능력이 가장 좋나요? 예술가들, 요리사들, 그리고 감별사들, 디자이너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감각이 좋은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는데 여러분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느끼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잘 느끼고 계시나요? 아니면은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고 계시나요? 아멘, 감사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교회에서만 찾는 것은 아닐까요? 황무지라는 시로 유명한 미국의 시인 토마스 엘리엇은 그의 책에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느냐 보다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느끼고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썼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느끼는 것 참 다르죠? 다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배웁니다.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무슨 반 하면서 모여서 말씀 공부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느끼고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느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보다 노력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신앙의 어려움은 하나님을 느끼기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당장 내가 하나님을 느끼기 힘들다면 교회에서 하는 봉사와 직무에도 지치기 시작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많은 성도분들이 직분을 내려놓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의 소통이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느끼며 살아가야 할까요?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깐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준비한 그림이 있는데요,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께 책을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여러분은 이 책 제목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네, 따뜻하고 촉촉하고 짭조름한 하나님이라고 책 제목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에 동의하세요? 이런 하나님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멘, 감사합니다. 이 책을 쓴 에드위나 게이틀리라고 하는 수녀님은 미국에서 시카고에서 평생을 평신도 선교사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주로 노숙자, 한가정 부모, 그리고 가정폭력 피해자들, 그리고 매춘을 하는 여성들을 돌보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 책에서 수녀님은 세상에서 끝없이 고통과 학대를 당하는 수많은 사람들 보면서, 그리고 그 사람들을 돌보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무관심과 폭력과 간음에 시달리면서 괴롭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만난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 전능하신 분, 지존하신 분이 아니라 마치 어른 땅을 녹이는 따뜻한 분, 사막 속 오아시스와 같은 촉촉한 분,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짭조름한 분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함께 조화롭죠. 그런데 언젠가부터 우리는 믿음을 상대적으로 강조하다 보니 소망과 사랑이 뒤처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하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 지존하신 분, 위대하신 분으로 우리가 습관처럼 부르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믿음 속에 가두는 것은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에드위나 수녀님의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면서 일상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그 수녀님은 괴롭고 힘든 사람들 옆에 있어 주었고 같이 울어 주었고 안아 주셨습니다. 그 수녀님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은 베드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합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은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오감으로 느꼈던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체험 신앙이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을 옆에서 직접 체험하고 지켜보았던 제자들이 입으로 하는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또 그림을 몇 가지 준비했습니다.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 설명을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 있는 그림은 두초라고 하는 서방교회 화가가 그린 성화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그렉이라고 하는 동방교회 화가가 그린 성화입니다. 둘 다 1400여 년 즈음에 동시대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다볼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모하는 사건을 그린 장면입니다. 왼쪽과 오른쪽에는 엘리야와 모세가 있고 그 밑에 제자들은 자다가 일어나서 그 눈부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머뭇하는 장면입니다. 비교가 되십니까? 왼쪽과 오른쪽이. 한번 잘 살펴보세요. 왼쪽과 오른쪽이 뭐가 다르죠? 왼쪽은 말씀을 듣는다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멀쩡하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어떤가요? 예수님이 엄청나게 빛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 뿜어져 나오는 빛이 제자들의 눈을 멀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차마 쳐다볼 수가 없는 그런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독교는 느낌을 굉장히 중요한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잘 모르던 영역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의 고백은 바로 예수님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고백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 본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과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을 우리에게 마음껏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하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도록 초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공생애, 십자가에서의 돌아가심, 그리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참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생명의 말씀을 눈으로 본 것이요 지켜본 것이요 손으로 만져본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하는 증언들이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32장을 보면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을 하여서 환도뼈가 부러진 후에 고백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았다. 욥기 42장에서 욥은 고통 이후의 깨달음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눈으로 주님을 봅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이루실 의의 나라와 그리고 통치, 믿음의 소망의 사랑의 공동체를 먼저 맛본 사람들의 고백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8절 산상수훈에서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을 직접 느끼며 체험한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말씀이라는 체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바라볼 때 그때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사람은 어디를 볼까요? 어디를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의 눈을 보죠. 그죠? 아니신가요? 네, 보십시오. 눈이 이쁘기도 하지만 눈을 통해서 상대방을 느끼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경우 한쪽만 쳐다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면 둘 다 안 보거나요. 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쳐다보셔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그 눈은 응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일치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는 환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 그것이 위의 그림처럼 우리 삶의 신앙의 변화를 이끌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느끼는 신앙이 무엇인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더 많이 하나님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5절에서 8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신 것처럼 살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베드로가 제시하는 이 덕목들 중 가운데 가장 첫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의 실천은 이 모든 덕목들을 품어가는 최고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은 열매를 맺는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과 사랑 모두 중요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균형 잡힌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체험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느낄 줄 알아야, 예수님이 나와 늘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삶이 외롭지 않고 풍성합니다. 그런 사람은 교회 봉사를 해도 즐겁고,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즐겁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나 느낄 수 있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베드로의 말씀처럼 게으르지 않고 열매 맺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9절에서 11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리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맹인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지 못하는 사람은 늘 자책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가 80세가 되어서 장인 이드로의 양떼나 치고 있는 삶을 살아갈 때에 저 멀리서 뭔가가 불이 보입니다. 다가갔더니 불타는 떨기나무였어요. 근데 그 불타는 떨기나무가 타서 사라지지 않고 계속 있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 신기해서 모세는 다가가지요. 왜 저게 타지 않지?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 불타는 떨기나무에 임하신 하나님께서 80살 먹은 도망자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 부르십니다. 초대교회 그레고리라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을 이 모세에 비유합니다. 하나님께서 불타는 떨기나무로 모세를 정화시키고 진리를 깨닫게 하고 민족의 지도자로 부르셨듯이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진리를 깨닫고 그분의 나라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없다면 우리는 죽은 것과 같습니다. 신앙의 감각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버틸 수가 없습니다. 선과 악, 빛과 어둠, 참된 아름다움과 거짓 아름다움을 구별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불타는 이 가시떨기 나무 앞에 선 모세와 같이 먼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전의 육체의 감각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하는 삶으로 신앙의 감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오감을 하나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신앙의 감각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고 말씀하셨고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린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 가운데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합니다.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사랑이 제일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고 산다는 것은 다시 말해 사랑하며 산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만큼 남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덴마크의 신학자 쇠양 키르케고르는 인간의 삶을 세 가지로 정의합니다. 첫째는 심미적인 삶, 둘째는 윤리적인 삶, 세 번째는 신앙인의 삶입니다. 키르케고르는 신앙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끝없이 자기를 부정하는 사람은 일상에서 심미적인 인간, 다시 말해 사랑의 체험을 믿고 실천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만이 매 순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지켜나갈 수 있고 명령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미적인 삶과 윤리적인 삶이 바탕이 되어서 신앙의 삶을 완수하는 사람,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의 책 말미에선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사랑에 빚을 진 그대는 그대의 이웃을 사랑해야만 한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말씀을 듣고 그분의 향기를 맡고 그분의 감미로움을 맛보고 그분의 몸을 만지는 능력을 가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옆 사람과 한번 마주 보겠습니다. 옆 사람과 한번 마주 보세요. 옆 사람과 마주 보시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이제 앞 옆으로 했다면 이제 앞뒤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즐거워하면서 그분의 사랑을 체험하고 끊임없이 그리워하는 하나님의 신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완성에 가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직접 만나고 경험했던 제자들의 고백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살아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늘 하나님을 느끼며 살아가던 그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나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주의 백성이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빛의 자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